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대와 감동으로 받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인데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정성스럽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될 때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평안한 밤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이 부질없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곤 하셨기에 오늘도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뒤에 두고 큰 소리를 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 다짐한 것들을 한 해 동안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지친 몸과 마음이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갈등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온 식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잘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불필요한 논쟁과 세대와 이념에 따른 대립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손해가 됨을 알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는 못된 정치인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정, 입법, 사법부의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적대감과 분노와 비방과 거짓말과 선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일도 불사하는 인간의 파렴치함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힘, 희생의 힘이 어느덧 빛이 바랜 옛 교훈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지자들이 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희생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류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며 새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 소망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세상에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여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폄하되고 복음의 전달의 통로가 계속 좁아져 가는 이때에 소망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매우 큽니다. 전하고 나누라고 주신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대장암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간과 폐까지 전이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장 폐색이 몹시 심한 상태라 어제 급히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아버님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홀로 부모님을 열심히 간병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이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권사님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건강에도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힘들었던 한 성도님이 오늘 척추 4번과 5번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딸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 과정이 의료진의 정확한 손길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드디어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일행이 도착을 하는 장면입니다. 3번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한 헌물, 구제 헌금을 가지고 아마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구제금을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영접을 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제일 많이 사용됐던 표현들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이제 서로 만남을 가지고 18절을 읽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바울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야고보, 당시에 이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그 공의회 또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주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도 야고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 사도행전 그 15장 13절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제 절충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방인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가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이제 성찬도 있고 또 애찬도에 있는데 그 식사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결론을 얻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까지 받을 필요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여러 관례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죽은 우상의 제물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피와 관련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목매어 죽은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음행을 피할 것, 이 네 가지를 이제 결의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래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절충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절충안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결의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실라 또 유다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라와의 만남이, 바울과의 만남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튿날 도착한 지 바로 다음 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우선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각 지역의 그 대표자들, 아마도 앞서 나와 있었던 이제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야고보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도 다 있었다. 그곳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교회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은혜로운 만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9절 이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을 방문하고 대표자들을 방문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어느 정도 길게 말했는지 뭐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긴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지역별로 본인이 다녔던 곳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지, 또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사역에 관련된 그런 보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기적적인 일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19절 이 한 절이 그저 단순하게 간단하게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벅찬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모함을 당하고 쫓겨가고 하는 이 기간,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얻게 된 열매들, 그 열매들을 이제 낱낱이 고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아마 새로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보좌에 계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낱낱이 고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일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일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 바울이 지금 문안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대표자들 앞에 서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또 부활을 하신 그 자리인데, 이곳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했고 모든 교회가 이제 흩어져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살아온 바울의 어떤 회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낱낱이 말했다. 자, 이때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접적으로 그냥 그 상황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이 지금 낱낱이 고하였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 19절과 20절 앞부분은 어찌 보면 상상하면 굉장히 뜨거운 환영과 그리고 입맞춤과 그리고 뭐 정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19절과 20절 내용은 상당히 간접적인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묘사로만 끝나고 있고 단순하게 아주 요약을 해버리고 더 이상의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여기서는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그들이 기쁘게 영광을 돌렸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다 더 이 지금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울이 이제 겪게 될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야고보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 한 사람에게 어떤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야고보가 이랬다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이런 것들을 좀 더 단호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끌고 가지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지키고 있는,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리더십들이, 거기 있는 함께 듣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염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바울더러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도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수만 명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수천 명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의 기반을 두고 그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았던 거죠. 유대인들의 그 어떤 습관과 그 전통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이제 이 당시를 보면 이 예루살렘 방문의 날짜를 대략 연대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이 날짜는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57년 5월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57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어느 시대냐 하면 네로 황제가 54년에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 또 종교인들을 그 타종교인들,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박해가 이제 준비되고 있고 이미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고, 그곳 중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민족주의가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민족주의는 항상 열광주의와 항상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열광적인 어떤 민족주의와 연결되면서 더군다나 유대에는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하나로 묶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마다 이 신앙은, 종교는 항상 열광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보수적이 된다든지, 보다 더 어떤 그 열광주의적인 관점으로 또는 애국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갈 때가 많은데, 여기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이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21절이 참 이 바울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지금 가르친 건 뭡니까? 구원을 위하여서는 율법이 의미가 없다. 율법은 그림자이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렇죠. 율법은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부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내려앉은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세를 배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자유롭다, 자유에 맡긴 것이죠. 자유,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 관점에서, 이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소문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하면, 모세를 배반하라 그랬다,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 그리고 유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그에 대한 오해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프레임에 걸린 거죠. 프레임에 지금 이렇게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큰 오해가 된 거죠. 바울의 그 신학, 바울의 그 믿음의 그 내용을 오해하고 지금 잘못된 것들만 묶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대, 이 사람은 저렇대,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이미 평가해 놓았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놓고 그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태니까 형제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바울의 이 오해받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유대에 왔으니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느냐? 네 사람이 지금 결례를 행할 사람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함께 당신도 결례를 행하라. 유대 결례는 율법을 따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결례를 바울이 오자마자 했다, 결례를 행했다라고 알려지면 이 사람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구나. 율법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 우리가 오해했구나 라고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피할 길을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지혜의 관점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결례는 나실인 서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실인 서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민수기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을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 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제가 바삐 읽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소도 바쳐야 되고 양도 바쳐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것의 마지막 부분이냐 하면 나실인 서약을 했을 때 마지막에 바치는 지금 제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실인 서약을 마지막에 하는 제사를 돕는 관습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또 덕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나실인들이 서약을 하고 마지막에 머리를 깎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바울이 머리 깎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실인 서약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예측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실인 결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결례를 네 사람이 하는데 그 비용을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면 경건한 유대의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가 되고 본인도 스스로 결례를 행하는데, 이 결례가, 바울의 결례가 어떤 결례일 것이냐, 나실인 서약을 하고 마지막에 머리를 깎는 결례냐, 아니면 이방인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왔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진 것에 대한 결례냐, 아마도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을 하고 마지막에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왔던 그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지금 해소하는 7일간의 결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연결되면서 바울도 결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주면서 함께 결례를 행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흥미롭게도 26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비겁해진 것인가? 바울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왔고 묶일 것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것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릅니다. 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건 하든지 안 하든지 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따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의 자유로운 영혼은 해방이라고 하는 족쇄에까지도 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해서 나는 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덕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자유라고 하는 그 족쇄에 매이지 않았다. 또다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족쇄에조차도 매이지 않았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족쇄에도 매이지 않았다. 이 바울의 큰 신앙의 모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